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과 바램으로 아들들을 축복했다면 미운 아들에게도 못난 아들에게도 축복할 것이고, 어쩌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빌어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그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직하게 마주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짜 축복은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좋은 것을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어디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어 그의 인생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올바른 것을 하게 하고 올바른 것을 남길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의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축복으로 함께 소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 한 명씩 부르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에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않고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에 대한 꼬리표가 그의 인생을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고, 또 개인의 발행과 개인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르게 받았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축복까지도 그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짜 축복이 되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듣도록 축복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서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이렇습니다. 3절부터 보면 르우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음이로라. 이처럼 타고난 능력이 많던 장자이지만 죄를 지었기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도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축복하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세겜 족속을 잔혹하게 공격했던 형제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축복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만 축복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역시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나의 죄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죄를 회개할 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의 도구로서 칼을 사용하였지만 삶을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때 가족을 지키는 칼이 되고, 이전에는 폭력이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이제는 안전이라는 모습으로 가족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지금 내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기가 버거워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겠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킬 때 그것은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질 리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오늘의 그 방향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에는 항상 한 번의 축복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즉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을 세웠던 곳으로 여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즉 실로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내주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말로 야곱은 유다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모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이야기를 들었던지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던지 모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만 누리는 것이니 진짜가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그날에 맞추어 살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도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무엇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 영원한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축복이 아닌 영원한 저주가 되어지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그 축복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축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항상 한 번 더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을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만족스럽다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지금 어렵다고 계속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는 실로가 오시는 그날 그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축복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축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 들리고 어쩌다 은혜 받고 어쩌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된 행동과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나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에 외면하고 들었으나 내가 따르기엔 불편함이 생기니 덮어두며 우리의 삶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도 실로가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는 그 음성은 모두 실로가 오시는 심판주가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의 길과 오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로가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로 갈 수 있고 그분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은 불편해도 어려워도 심지어 의심이 되어도 나를 향한 축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날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축복으로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은혜로운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며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을 걷고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결단함으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도 함께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